네, 방금 소개받은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용근입니다. 최근 통계로 보는 한국교회 이슈와 동향인데요. 여러분께서 그, 그 강의를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면 오늘은 되게 특별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오늘 모든 장표가 다 그래프예요. 그래프, 통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를 만약에 그 건강 검진을 할 때 어떤 경우는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있고, 뭐 MRI를 찍을 때도 있고, 뭐 CT를 찍을 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회를 보는데 또는 교회를 보는 진단하고 사회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통계라는 이 수치를 갖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움직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연구소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더 나은 정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당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또는 뭐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지? 나쁜 점이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긍부정을 보면서 판단을 하잖아요. 이럴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은 정보가 있으면 그만큼 좀 더 합리적으로 또는 균형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목사님들한테 또는 교회 리더십들한테 많은 정보를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생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생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정보를 드리면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균형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연구소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매주마다 사회 통계하고 또 기독교 통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6,000명 정도한테 지금 이렇게 매주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톡으로도 거의 한 6,000명 이상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지난주 같으면 거의 7,000명 정도가 들어오셔서 저희 데이터 검색하고도 갖고 가고 계십니다. 혹시 뭐 그 우리 사회 통계라든지 우리 사회가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 또는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뭐 카톡 여셔가지고요 검색어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치시면 바로 채널 가입하시면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데이터가 무료로 나갑니다. 네. 먼저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변화했는지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2020년 이후로 참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이전으로는 못 돌아갈 거라고 그러는데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변화가 있길래 그런가 해서 몇 가지 주요한 특징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듣도 보도 못한 온라인 신앙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뭐 온라인 신앙이라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뭐 작은 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도 그렇고 다 온라인 신앙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 평균에서 그 현장 예배에 나오는 분들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전체 개신교인의 한 25에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좀 숨어서 교회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많으신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하고 뭐 SBNI라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제 강의 다음에 앞에 김영수 박사님께서 이제 요걸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전국 평균으로 볼 때는 현장 예배 참석자들이 한 73%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평균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500명 이상이나 뭐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들은요. 어떤 교회들은 지금 50%도 안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형 교회들은 뭐 20명, 30명, 50명 이런 작은 교회들은 거의 뭐 100% 다 찬 교회도 있고 뭐 70%, 80% 찬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 교회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른보다는 훨씬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그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이 43%밖에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이제 50% 전국적으로 50%의 아이들이 지금 사라져 있어요. 없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다음 세대 이제 한국 교회를 좀 바로 이 아이들이 지금 바톤 터치 받아서 이어받을 아이들인데 지금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또는 부목사님들 그다음에 교회 장로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장표는 뭐냐면 그 세 번째 변화인데요. 목사님은 이제 교회 리더시잖아요. 교회를 끌고 가는 이제 가장 앞서서 끌고 가시는 리더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이제 팔로워로서 이제 잘 쫓아가게 되는데 어느 조직이나 제가 이제 기업 컨설팅이나 뭐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느 사장님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직원들이 반대를 하면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더라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해주니까
이게 어렵군.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오너십을 갖고 있는 사장이라도 혼자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근데 만약에 어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직원들이 동의를 해줘요. 아, 그거 좋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은 금방 투자하고 또 투자 이익도 많이 내고, 그래서 직원들하고 사장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면 그 조직이 잘 가요. 근데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잘 못 가요. 근데 지금 이 장편은 뭐냐면 목사님들하고 성도들한테 똑같은 걸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목사님들한테는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 교회 어디를 더 중점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교인들한테는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강화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똑같이 물어봤더니 1등이 똑같아요. 1위가. 1위가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현장 예배입니다. 현장 예배. 현장 예배는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이걸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와 관련된 거는 일치가 된 거죠. 그래서 잘 가실 수 있어요. 근데 2등이 달라요. 두 번째가 목사님은 교회 공동체성을 2등으로, 그러니까 가장 그 다음으로 이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친교 문제, 공동체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친교잖아요. 이렇게 강화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은 맨 오른쪽 보십시오. 맨 오른쪽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예배를 좀 강화해달라. 그 다음에 온라인 콘텐츠를 좀 더 많이 달라. 이런 게 교인들의 그 요구사항인데요.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작은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 안 드리고 현장 예배만 드리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거의 30%가 넘게 현장 예배만 드리는 교회들이 있는데, 현장 예배만 드리는 교인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거 되게 특이하죠. 그런데 이게 온라인 예배가요,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현재는 계륵 같은 존재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는 안 가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서 뭐 옷을 정장 입고 보나요? 또 집중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신앙적인 수준이 얼마나 약화됐는지 강화됐는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모든 개신교인들이 다 신앙이 약화되어 있는데 그 주범이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예배자들 신앙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 이 온라인 예배자를 그냥 포기할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교인인데. 자, 그럼 이제 이 교인들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온라인에 대해서는 교인들은 굉장히 요구사항이 높은데 목사님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역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게 문제가 돼요. 목사님은 4%밖에 안 되는데 교인들은 32%가 8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목사님이 양보를 하든 교인들이 양보를 하든 이 갭을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제 올해 다갔으니까 내년도 내후년에 어느 교회가 이 목사님하고 교인 간의 이 간극을 줄일 건가는 온라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갖고 교인들하고 충분히 토론도 하시고 목사님하고 토론도 하시고 또 같이 고민도 나눠보고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 또 볼까요? 제가 좀 전에 아무리 코로나를 하더라도 이 모든 교회가 다 안 좋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 게 이제 올해 조사한 건데, 이게 지금 매년마다 이게 쭉 조사한 거예요. 추적해서 조사한 겁니다.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코로나가 다 끝나면 목사님 교인 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감사할 것 같다. 예전 코로나 전하고 비슷할 것 같다. 아니면 더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감사할 것 같다가 44%, 그다음 변화 없을 것 빨간 겁니다. 변화 없을 것 같다가 29, 증가할 것 같다가 24예요. 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감사할 것 같다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최고 리더들이 지금 감사할 것 같다는 비율이 높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내년도 점점 더욱더 지금보다는 더 떨어질 거예요. 한국교회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런데 특이한 거는 세 번째 그래프 보십시오. 증가할 것 같다가 2020년 5월달 한참 그냥 피크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 때 5%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는 16%까지 올라가고 올해는 24%까지 올라갔어요. 증가할 것 같다는 교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증가할 것 같다는 교회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 한국교회 전체 중에서 4개 교회 중에 1개 교회는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4개 교회 중에 1개 교회는 그래도 성장할 거고, 그렇게 우리 교회는 자신 있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누구냐? 그래서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증가할 것 같다고, 이런 분들이 누군가랑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분들입니다. 교회 연한이 짧은 교회일수록 이 비율이 높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담임 목사님 연령이 40, 50대일수록 이 비율이 높아요.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들이 젊고 교회 연한이 짧으면 그만큼 변화하고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거겠죠. 또 하나는요, 지금 이 변수가 지금 모든 변수 중에 제일 큰 영향력인데, 뭐냐면 코로나 전에 소그룹을 했잖아요. 구역 예배가 됐든 뭐가 됐든 소그룹을 그대로 유지하는 교회 또는 유지율이 높은 교회일수록 이 비율이 높아요. 소그룹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 이후의 변화 양상이 지금 전체적으로 신앙이 약해진 것가 높습니다. 그 신앙이 약해졌다가 지금 2020년에 27%였는데 작년에는 31%고 올해는 39%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 깊어진 것 같다는 본인 신앙이 더 내려갔다는 거, 저기 더 올라갔다는 얘기는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국 교인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의 신앙이 약화되면 지금 당장은 헌금도 줄지 않고 다 괜찮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신앙이 약화되면 이게 다 문제가 될 거예요. 다. 일단은 신앙들이 전체로 약화된다면 한 교회 내에서 헌신자가 줄겠죠. 그죠? 열정이 떨어질 테니까. 헌신자가 줄면 가정의 신앙 교육까지도 영향을 받겠죠. 가정의 뭐 초중고 학생들 아이들도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면 집에서도 신앙 교육을 잘 못 시킬 테니까 이럴 거고, 또 하나 이렇게 아이들도 신앙 교육을 잘 못 시키게 되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신학교 입학생도 없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예상에는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은 교회는 다 있는데 교인 수가 아무래도 교회는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현상도 지금 벌써 서울권 같은 경우는 교육전사 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교육전사 그러니까 안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또 볼게요. 그 다음 또 변화는 뭐냐면 3040이 위기가 된다. 이게 뭐냐면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3040이라는 게 30대 40대인데 이 사람들 허리 세대가 지금 교회가 다 어려운 거예요. 저희 데이터를 보면은 모든 전 연령층 중에서 30대 40대가 온라인 예배 비율이 제일 높아요. 다시 얘기하면 현장 예배 이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죠.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거죠. 온라인 예배 비율이 높으니까 신앙이 약해질 거고, 또 이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이들의 자녀까지도 교회 안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그러니까 주일 학교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런 연쇄적인 그런 효과들, 그런 이제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들한테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노인 세대, 3040, 그 다음에 MZ 세대, 20, 30대 청년들, MZ 세대,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주일 학교, 이렇게 네 그룹 중에서 목사님은 내년도에 어디에 가장 집중해서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3040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3040이 되게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각 교회마다 고신축의 어떤 교회는, 제가 아는 교회는요, 내년도 목회 전략을요 하나밖에 안 정했어요. 3040만 정한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다 상문상에 투입한다. 이거 상문상을 살리자.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상문사공이 지금 전국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번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종교인이요 20대가 전체 종교인 중에서 22%밖에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20대 청년 중에서 10명 중에 2명만 종교인이고요. 나머지 8명은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사이에서 교회 다니는 청년이 자기 친구들한테 교회 얘기를 해봤자 웃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 그런 데 다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무종교인들이니까, 종교가 없으니까. 30대 청년들 중에서는 종교인 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40대 같으면은 32%밖에 안 돼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지금 30% 정도 갖고 이제 뭐 개신교하고 뭐 불교하고 천주교를 나눠서 이제 분포되는 건데, 그 정도로 종교인이 20, 30대 층에는 종교인이 없어요. 네.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습니다. 점점 더 이제 그래서 우리 사회가 탈종교화 사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상무상황이 지금 정말 어렵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정말 30대 청년들, 40대 사람들을 한 사람 굉장히 귀하죠, 교회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학교 문제를 좀 주일학교 얘기를 얘기하겠습니다. 주일학교를 보면 이 장편은 뭐냐면,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교회 밖의 일반 아이들, 초중고 학생들 전체적인 인구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부터 총 인구가 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2000년도에는 811만 명인데 총 초중고 학생들이 2020년에는 547만 명으로 줄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20년 동안 32%가 감소가 됐어요. 아래 표에 보시면. 근데 교회 학교는, 주일학교는 이게 지금 통합교단 겁니다. 이 교단 건데, 이 교단에서 교재 통계 자료를 보니까, 통합교단 보니까 2000년에는 41만 6천 명이었는데 2020년 뒤에는 24만 명이에요. 그래서 아래 표에 보시면 교회 학교 아이들은 42%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보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더 빨리 감소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눠보면 1.3이 나와요. 나누면.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일반 아이들보다 1.3배가 감소 속도가 더 빠른 게 문제예요. 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래서 또 마침 지난해 말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앞으로 50년 동안의 미래 인구 추계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 그 데이터를 보면은, 그 보도자료에 보면은 거기 안에 그 초중고 학생들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앞으로 50년 동안에. 그 데이터를 갖고 한국 교회 아이들 흐름 갖고 제가 그 기울기를 갖고 추정을 해봤더니 앞으로 20년 뒤에, 2040년 뒤에는 현재보다 또 50%가 또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놔두면 교회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보다 또 절반이 감소되는 그런 일단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장표는 뭐냐면 저희 연구소에서 2019년도하고 21년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중고생들 대상 조사를 했어요. 중고생 대상 조사를 했는데 그 학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나왔어요. 엄마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 다음에 2등이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바뀌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후에는 아이들이 교회를 잘 못 가니까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아버지로.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신앙의 영향자, 인플루언서예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중고생들 같은 경우 교회 다니는 중고생들 중에서 모태신앙이 60% 정도 됩니다. 60% 정도 되고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를 나간 아이들이 또 한 20% 돼요. 그러니까 거의 가족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서 부모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다 우리 교회 사람들 그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 때 같은 경우는 맨날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아이들하고 공놀이하고 놀고 교회 그냥 막 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즘 애들은요, 어머니 아버지 차 타고 교회 왔다가 어머니 아버지 차 타고 집에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교회 친구들 별로 없어요. 요즘 완전 시대가 바뀌었죠. 이러다 보니까 뭐 왜 그러냐, 왜 가족 종교가 되느냐, 외부에서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전도되는 학생들이 없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맨 오른쪽 그래프 보시죠.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교사가 꼴찌예요. 교회학교 교사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2019년도에 6%였는데 21년에는 4%로 또 줄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아이들 머릿속에는 교사가 머릿속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분반 공부도 잘 안 하고 교사 관계도 없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그럴지 몰라도 하여튼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엄마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측면이고 또 하나 보면 그래서 이게 좀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제 목사님들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제 인식이 확실하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학교 담당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교회학교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주일학교가 이렇게 물었더니 1위가 뭐였냐면 자녀 신앙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을 해야 된다. 부모 교육이다. 부모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아이들이 부모한테 워낙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영향을 미치니까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 서울의 그 통합교단에 충신교회라고 있습니다. 충신교회가 부모 스쿨이라는 걸 해요. 부모 스쿨이라는 걸 하는데 그냥 부모들 그냥 교육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전까지는 별 뭐 그런 게 없었다가 코로나 딱 시작되니까 부모 스쿨의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애들이 안 빠져요. 부모를 교육시켰는데 애들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한테는 부모가 영향력이 있는 거죠. 교회학교 아이들이 안 빠진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딱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까 전체 성인들도 별로 안 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교회는 오히려 성장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그 지금 주일학교 문제가 결국은 부모까지도 연결되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제 어떤 또 이 자료는 어떤 거냐면요. 또 기독 청소년들한테 중고생들한테 이걸 또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학생의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받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애들한테. 그랬더니 얘네들이 1위가 뭐였냐면 교회 예배나 설교.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어떻게 보면 1위가 이렇게 나왔고 2등이 바뀌었어요. 2등이요. 2019년도에는, 그러니까 19년도니까 코로나 전이잖아요. 그때는 집회하고 수련회 이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후에는 집회나 수련회를 못 하니까, 이런 생각을 못 하니까 2등이 뭐가 나왔냐면 가정 예배가 나온 거예요. 가정 예배. 되게 특이하죠. 저희가요 어른들 대상, 개신교인들 대상 랜덤하게 추출해 가지고 딱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가정 예배 드리는 비율이 채 20%가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 개신교인 중에서, 교회 출석자 중에서 2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5에서 20% 왔다 갔다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이들은 지금 그런 집 애들일 거 아니에요. 가정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가정예배가 지금 27%나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제 아내하고 제가 주일날 가정예배를 드려요. 매주마다는 안 드리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아요. 그래서 넷이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주일날 이제 그 교회 갔다 와서 저하고 아내하고 좀 싸웠어요. 말다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는 안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저는 또 PC 하느라고 또 뭐 옆방에 있고 둘이 뻘쭘하니까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지금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싸우고 나니까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또 애들도 그냥 그 엄마 아버지 눈치 보고 또 못하고 그게 못했어요. 못해요. 그럼 또 그 다음 주 또 그냥 그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예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정예배는 부부관계가 좋아야지만 가정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것도 맨날 술만 먹는 부부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대화도 하고 뭐 교회 얘기도 하고 자기 큐티한 것도 얘기하고 말씀 갖고 나누기도 하고 자기 고민도 남편한테 얘기하고 또 부인한테 얘기하고 이런 영적인 관계가 돼야지만 가정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이 지금 가정예배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하고 자녀들 간에 관계가 좋아야지 이 가정예배 들어오지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이 가정예배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두 번째로 가정예배를 응답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부모도 관계가 좋고 아이들까지도 다 관계가 좋아야지만 가정예배 또 영적인 관계고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육은요 결국 새끼줄 잡고 들어가면 결국 마지막에는 부모 신앙교육인 거예요. 그죠? 네. 이거를 우리 한국교회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부모로 들어가야지 아이들 직접적으로 하면 어렵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서 온라인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 좀 많이 하자.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한 교회에서 예섬집이라고 해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래가지고 교회학교 교재를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집으로 보내서 교회학교 선생님하고 교육자가 부모하고 통화를 하고 부모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예요. 소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 이렇게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저희 연구소에 교인 의식조사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교인 조사를 다 했거든요. 보통 보면은 교인들 조사에서 교회 만족도가 높아요. 왜냐면 만족도 안 높으면은 딴 교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은데 만족 이유를 물어보니까 거의 상위권에 그 예섬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교회하고 아이를 위해서 교회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가 정말 기뻤던 거예요. 네, 이런 예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부모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제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코로나 때 교회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보면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 데이터를 이렇게 저는요 맨날 하는 일이 신문 보고 교회 데이터 보고 교회 인터뷰하고 맨날 이런 것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헬리콥터 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위에서 좀 아래 보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저는 이제 계속 진단하고 좀 고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숫자를 갖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돌려봐도 저렇게 돌려봐도 저는 이 시대에 제 주관적인 생각은 답은 소그룹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그룹. 그래서 제가 소그룹 한번 얘기해 볼게요. 소그룹 구역 예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 작년에 트렌드 책도 그렇고 올해 트렌드 책도 그렇고 어떤 트렌드 책이도 이게 지금 한국 사회는 지금 개인 중심으로 간다. 개인이 확장되고 개인이 강화되고 사회가 다 파편화된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동문회 같은 게 잘 안 돼요. 동문회 같은 게 대학 동문회, 뭐 고등학교 동문회가 그냥 뭐 몇십 년 만에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하면 학교 졸업하고 생각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다 그러니까 만나서 할 게 얘기가 안 되는 공유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술만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동문회 같은 게 안 돼요. 그 대신에 위에 오른쪽 번 개인의 특성이나 취향을 고려한 그런 모임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남자 집사님들이 몇 년 전에 축구부를 만들어 달라고 축구 성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목사님한테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축구 성교회를 이제 만들고 광고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3, 4년 지나니까 이 축구부가 100명이 됐대요. 100명이. 그래서 이게 왜 그랬냐니까 교회 사람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다 밖에서 불러온 거예요. 다 밖에서 자기 아는 친구들, 뭐 선배들, 후배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초중고 학생들 엄마들 아빠들하고 제일 관계가 안 좋은 엄마가 누굴까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우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얘네들은 진짜 얼로 튈지도 모르고 생각도 없는, 진짜 아무도 모르고, 엄마도 너무 힘들고 아빠도 너무 힘들어하고. 예를 들어서 그 아주 전통적인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서 아주 샘플로 중학생 엄마 소그룹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나와요. 진짜 나와요. 왜 그러냐면 힘드니까. 그런데 자기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든데 목사님한테 얘기해봤자 목사님 못 알아들 거고, 그러니까 자기 동질감 있는 같은 엄마들끼리면 얘기가 통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 고민이라도 얘기하면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엄마들이 더 나오냐면 워킹맘들이 더 나와요. 워킹맘들이, 일하는 엄마들이. 왜냐하면 일하는 엄마들은 더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 잘 케어도 못하고 하니까 거기 가서 자기 고민도 얘기하고 또 다른 엄마들의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 소그룹에 복음만 들어가면 된다. 이게 요즘 소위 얘기해서 현대식, 어떤 현대교회가 지향해야 할 그런 소그룹, 그런 모델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거 보시면 나와 비슷한 취향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더 많이 만나고 싶다가 74%인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그 다음에 나와 비슷한 취향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시간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 이런 사람이 79%나 되고요. 나는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반갑다. 83%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25% 정도는 집에 반려견이 있으세요. 그럼 반려견을 데리고 밖에 이제 산책을 가요. 공원 같은데 산책 가면은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반려견 주인들끼리 친해요. 그죠? 이게 취향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교회 내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반려견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놓고, 라이브러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반려견 그 오너들끼리 소그룹 하면 잘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자면, 네. 자, 그 다음에 이 조사는 뭐냐면, 이제 소그룹을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소그룹을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전국에 500명씩 뽑았어요.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 500명 뽑고 또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 500명을 뽑고, 이래서 이 두 그룹을 같이 한번 신앙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일주일 동안 신앙 활동을 봤더니 맨 왼쪽 보십시오. 온라인상에서 예배 설교나 기독교 콘텐츠를 본 사람이 소그룹 활동자가 74고 비활동자가 54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 본 사람들은 45대 20. 그 다음에 신앙을 나눴어요. 가족이든 뭐 동료든 그 교회 사람이든 30대 7이니까 한 4배 차이가 나죠. 성경 공부한 비율도 한 25대 6이니까 한 4배 차이 나고, 큐티를 나누는 것도 한 24대 5니까 4배 차이 나고, 이 정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활동자들하고 소그룹을 하지 않, 지금 우리나라 전체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이 40%입니다. 지금 딱 40% 나오고 60%는 소그룹 안 해요. 4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인덱스가 다 높아요. 액티비티가 강한 거지, 신앙적인 활동이. 근데 절대적으로 강한 게 뭐냐면 전도였습니다. 전도. 자, 볼게요. 이게 지금 지난해 9월 달에 조사한 거니까, 작년 9월 달이니까 막 그때 막 그 교회들 뭐 10% 뭐 제한 조건 걸고 20% 제한 조건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 소그룹 활동자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활동한 사람에게 서 지난 1년 동안에 나는 전도 대상자를 내 마음에 품었다. 이런 비율이 소그룹 활동자가 34였고 비활동자는 14%였어요.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를 난 교회를 데리고 왔어. 이게 소그룹 활동자 2명 중에 1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비활동자는 26%고요. 그래서 이걸 다 플러스 해가지고 전체로 환산해 보니까 소그룹 활동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데리고 온 사람이 17%였어요.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그 다음에 소그룹 비활동자 4% 되니까 4배 차이 나잖아요. 이 정도로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정말 전도, 앞으로는 이제 뭐 한국교회가 뭐 내년도 내후년 계속 전도를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소그룹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처럼 목사님들이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그 어디에 중점을 두겠습니까 하면은 교회 공동체성을 강화시키고 친교를 강화시키는 거에 이제, 왜냐면 잘 못 모였으니까 공동체성을 강화시켜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에 착안해서 이 설문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해봤냐면요, 귀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물어봤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다니는 교회에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약한 소속감이 아니라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는 비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한 소속감을 느끼니까 현장 예배 나온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왼쪽 그래프 보세요. 현장 예배 나온 사람은 45%고
온라인 예배자들은 24밖에 안 돼요. 확실히 이제 현장 예배 나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강한 소속감을 느껴요.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소그룹만 봤어요.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57%, 그 다음에 소그룹을 가끔 참석하거나 그 다음 참석 안 하는 사람은 30% 안팎이에요. 자, 그러면 왼쪽 두 그래프의 빨간색만 보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현장 예배는 안 나가도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더 높아요. 그죠? 되게 특이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그 소그룹 활동별로 보니까 정기적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현장 예배 참석률이 77%예요. 그리고 가끔 참석하는 사람은 63%고 참석 안 하는 사람은 44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으로 활동하면은 현장 예배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요. 그러니까 온라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멱살 잡고 데려온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안 올 거예요. 안 오는데 이 사람들을 취향과 이 사람들하고 아는 사람들 교회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보고 거기 소그룹을 만들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끄집어내서 현장에 나오게 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소그룹에서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변수가 하나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냐면, 네, 그 보통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면 보통의 이제 그 구역 예배가 소그룹이니까 구역장들 평균 나이가 65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 나이가 한 65세쯤 돼요. 지금 이 그래프는 한국리서치한테서 조사한 건데 어떻게 세대 차를 물어본 거예요. 귀하는 기하보다 나이가 몇 살이면은 세대 차를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평균 6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귀하는 기하보다 몇 살 아래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평균 또 6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세대 그럼 30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인식상에서는 위로 6살 아래로 6살 12년이에요. 12년. 다시 얘기하면 12년을 넘어가면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보세요. 그러면 구역장님이 지금 65세예요. 40대 젊은 40대 여자 집사가 구역예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역예배를 잘 하고 계시지만 그 20대 청년들은 이제 그 부서 활동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미혼 청년들은 30대 기혼자, 40대 기혼자, 50대 기혼자가 소그룹으로 갈 데가 없어요.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남성교회 같은 경우도 그냥 원래 한번 하고 뭐 회비 내고 뭐 그다음에 어디 뭐 애경사 뭐 그렇게 해가고 뭐 간단하게 말씀 하나 해주고 끝내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 리더를 만약에 이제 40대, 50대, 30대 이런 기혼자들을 소그룹을 이끌려면 소그룹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제가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미국에 한인교회 조사가 있어서 가서 발표를 하고 왔는데 간 김에 지금 LA 그 밑에 있는 얼바인 지역의 그 세르벡 처치를 갔다 왔어요. 세르벡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 교회가 교인 수가 한 2만 명이 좀 넘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 9,000개가 움직여요. 와,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거기는 그 교인들은요 하나를 소그룹 드는 게 아니에요. 몇 개를 들어요. 몇 개를 들으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는 특징 중에 뭐냐, 우리는 소그룹 교회에서 딱 임명을 해주고 해야 되잖아. 거기는 안 그래요. 교인들이 온라인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그룹을 지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만들면 교회 승인만 받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제가 소그룹 리더라는 말 썼더니 자기는 리더라는 말 안 쓴다는 거예요. 호스트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리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 소그룹장, 구역장입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리더다 그러면 양육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사람들 자기 소그룹원들을 환대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전화 연락하고 장소 제공하고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역할, 모더레이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걔네들은 호스트예요. 이거는 충분히 한국교회도 할 수 있겠다. 한국교회도. 그래서 이런 소그룹이 많이 활성화되면 교회는 반드시 100% 그 소속감이 높아지고 공동체성이 올라갈 거예요. 네, 또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처치인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하이브리드 차 운전하시는 분 계시죠? 하이브리드 처치가 이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이브리드 차를 보면 그 운전을 하다 보면 저속할 때는 전기로 가요. 그죠? 그러니까 지가 안에서 충전해가지고 그다음에 고속으로 가면 연료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운전자가 컨트롤이 안 돼요.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해요.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전기로 갔다 연료로 갔다. 이게 하이브리드 카거든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 보세요. 그 우리 20, 30대 젊은 사람들은요. 그 만약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사면은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요. 온라인에서 다 검색을 하고 가격까지 보고 오프라인 가서 물건을 사요. 제 아들을 보니까 그래요. 갔다가 다시 와서 온라인에서 나눠요. 근데 얘네들은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매끄러워요. 온오프라인이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근데 우리만 해도 벌써 기성세대들은 이건 온라인이야, 이건 오프라인이야, 딱 구분이 돼 있죠. 그죠? 구분이 돼 있어요. 온라인 해 말어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 이건 우리도 생각해요. 우리도 생각. 온라인 해 말어 이런 거는. 근데 얘네들은 경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러냐면 온라인은 학습된 거고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니까 오프라인 중심으로 커왔다가 이제 온라인을 하게 됐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얘네들은 안 그래요. 어릴 때부터 디지털 그런 세대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른데 어차피 이 아이들이 한국교회를 지금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해 말어라는 게 얼마나 우문이에요. 그죠? 진짜 우문이에요. 네. 그럼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온라인을 그대로 간다면 온라인에 지금 숨어 들어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끄집어낼 건가?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온라인에서 어떻게 우리 교인의 소속감을 더 만들 건가? 또 다른 과제인 거죠. 그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MZ세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세대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성도들한테 교회를 기독교 신앙을 버릴 생각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확실히 20대가 높아요. 그런데 또 현장 예배 비율을 보면 20대가 높거든요. 현장 예배에 나오는 비율이 20대가 높은 이유가 60대하고 20대가 비슷해요. 현장 예배 나오는 비율이.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20대 청년들은요, 현장 예배 비율이 높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 온라인도 좋지만 신앙생활을 하려면 만나야 되거든. 청년 사역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만나서 밥도 먹고 서로 대화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떠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왜 이렇게 높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왜 20대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려고 할까? 왜 어른들은 50대, 60대는 안 그러는데 왜 얘네들은 자꾸 떠나려고 할까? 보면 일단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떠나고 싶은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교회 떠나고 싶은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20대만 볼게요. 위에만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또 구속받기 싫어서, 신앙심이 안 생겨서, 네 번째가 교회 내 이념적 정치적 발언이 심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30대 볼까요? 30대는 목회자 장로 교인에게 실망해서,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보니까 교회 내 이념적 정치적 발언이 심해서. 제가요 이 조사를 한 20년을 넘게 해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후에 작년 올해 드디어 이 이념적 이유가 순위권 안에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왜 그럴까? 그 올해 선거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 한국교회 신뢰도가 기훈실에서 매 3년마다 재고 있거든요. 그걸 2020년 1월 달에 쟀었는데 그때 32%였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32%가 그 개신교 한국교회를 신뢰했는데 작년 초에 재보니까 21% 뚝 떨어졌어요. 30위에서. 그러니까 워낙 우리 2020년에 얼마나 두드러 맞았습니까? 정말 그냥 교회발 그러면 우리 몇 명 감염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YTN 연합뉴스 TV에서 큰 자막으로 하면은 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열받지. 얘네들 때문에 우리 다 망가진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억울했는데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덜했잖아요. 21년도는 덜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 보면 좀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18% 너무 내려갔어요. 근데 올해 또 그러니까 21%에서 좀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올해 4월 달에 보니까 또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정치밖에 없어요. 정치. 올해 선거했잖아요. 선거하니까 그냥 그 교회에서 어느 후보 지지한다, 그 다음에 또 어느 후보 싫다, 이런 식으로 목회자들하고 교회 리더들이 다 들고 있나고 교회 예배 때 또 어떤 그 이념적인 교회들은 그냥 기도 시간에 또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청년들이 너무너무 혐오스러울 정도로. 청년들이 그래요. 청년들도 본인들의 이념 성향이 있겠죠. 특히 이대남 같은 경우는 아주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진보든 보수든 간에 교회 내에서 이념적 발언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다시 얘기하면 하고 싶으시겠지만 청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정말 자제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또 볼까요? 두 번째 이유가 이건데 오른쪽 볼게요. 지금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만족도를 물어보고 이제 만족하지 않는 친구들한테 이유를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불만족하는 친구들은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어봤더니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1위가 나왔어요. 뭘까요? 과거부터 수직적으로 시키잖아요. 우리는 교회 문화가 또 그렇잖아요. 또 어른들 시키면 또 해야죠.
저 때만 해도 제가 청년부 시절에 목사님이 저 불러가지고 무슨 일을 시키면요, 저는 영광이었어요. 영광. 목사님이 저를 인정해줬다는 것 때문에 정말 그랬어요. 학교도 안 가고 교회라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렇죠. 작년 초에 아크 연구소라는 데서 교회 청년들 이탈 이유만 그거만 집중적으로 연구한 프로젝트 하나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청년부 교역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1위가 나왔어요. 아, 얘네들은 그게 힘든 거예요. 청년부 교육자라는 게 부목사들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적인 태도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강요된 헌신 강요예요. 야, 이건 뭐 저 있다고 정말 다르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두 번째 보십시오.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 이걸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꼰대입니다. 꼰대. 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다음에 또 왼쪽 볼까요? 그럼 이제 만족하는 이유를 볼게요. 만족 이유를 보면은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의 교제가 1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소그룹으로 묶어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훈련받는 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세 번째 정도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잘 돕고 있는가에 관심이, 청년들은 교회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 청년들이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 그 교회에서 청년들의 위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청년들이 교회 행사 진행에 많이 동원된다, 자기가 동원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82%가 돼요.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헌신을 강요한다. 이것도 절반이 넘어요, 청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청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으냐 했더니 찬성하는 비율이 90%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높을까? 왜 이렇게 높아 했더니, 오른쪽에 보면 우리도 교회 구성원 아니냐.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른들한테 정말 무언에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일 시키는 건 좋은데 우리 일만 시키지 말고 교회 의사결정에 저희도 참여시켜 주세요. 부장질사 통하지 말고 우리의 목소리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그 아우성입니다, 사실은. 네, 이런 것들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령교회는 손 목사님이 이거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죠? 손 교수님이.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ESG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ESG가 이제 뭐냐면, 이제 환경 문제, 그러니까 그 환경 문제하고 대한 사회적 책임, 그다음 거버넌스 문제를 ESG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2020년부터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기업 문화에서 특히 큰 기업들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해외 수주가 안 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청년들이 관심 많아요. 요게 요 가치가 이게, 근데 그래서 교회가 이거를 지향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퍼블릭 처치라고 저희 책에 나오는 건데요. 교회 공적 역할이 이제 점점 높아졌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인데,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중점 강화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교회 공공성이나 지역사회 섬김을 20%로 응답했는데, 성도들은 34%로 제일 높게 응답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워낙 두드려 맞아가지고 목사님들보다 성도들이, 야, 우리 이제 지역사회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 볼게요. 이건 뭐냐면, 그 교인들한테 물었어요. 귀하가 다니는 귀하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교인들은 76%가 기여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귀댁 주변에 있는 교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위해서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셔요? 그랬더니 22%밖에 안 돼요. 너무 차이 나죠? 같은 질문인데. 그죠? 왜 이렇게 차이 날까요? 교인들은 76%가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밖에서는 22%가 안 되니까. 너무 같은 거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소위 얘기해서 개토화가 돼 있는 거예요. 개토화. 밖을 몰라요. 네. 밖을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도와주는 걸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수혜적인 차원에서, 우월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도 있어요. 일반 국민들이요, 나 이제 교회로부터 봉사받는 거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뭐 봉사하고 과시하려고 봉사하는 나 싫어, 이런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담을 낮춰야겠죠. 그죠? 정말 우리가 그 지역사회 봉사를 하려면, 만약에 교회 당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2023년도에는 이런 걸 봉사하자. 이거는요, 저희들 판단에서 보면은 완전히 공급자 논리예요. 수요자 논리로 본다면
그 정말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봉사를 받는 사람들한테 지역사회에 우리가 들어가서 쑥 들어가서 그들과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들과 정말 얘기 많이 하고 그들 속에 같이 살면서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봐야죠. 그죠? 뭘 원하는지. 이 지역사회에서 뭘 원하는지 찾아봐야죠. 또 그들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깊이 있게 치열하게 토론도 해보고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월적인 위치가 아니라 같은 위치에서 이게 이제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목회라는 게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마을 목회하는 목회자 500명한테 그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마을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목회자는 다르다고 인정하거나 칭찬을 받았다. 이게 79%나 돼요. 이렇게 하면은 한국계 이미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마을 목회가 결국 한국계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 마지막입니다. 기후교회, 클라이밋 철치라고 하는데, 이제 그 국민일보 같은 데서는 녹색교회라고 표현하고 그린 철치라고 해요. 녹색교회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 과거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는데 한 2,500년 걸렸는데 지금은 산업화 이후에는 1도 올라가는데 100년이 걸린 거예요. 뭐 그 정도로 빨리 지금 온난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난화 때문에 이제 가뭄도 많이 나오고 또 어떤 때도 홍수가 많고, 그다음에 뭐 물 부족 인구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로 사람들 많이 죽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한테 그 기후 환경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냐 물으면 모든 세대가 다 심각하대요.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모든 세대가 다 90% 이상 다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기후 위기가 귀하에 얼마나 위기가 됩니까 물으면 50대, 60대, 70대, 80대는요 한 60대부터 50대도 좀 그렇긴 한데 50대 이상은요 자기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20, 30대 청년들은요 자기라고 얘기해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청년들은요 기성세대가 지구 망쳐놓고 우리한테 덤태기 준다고 생각해요. 이게 환경 문제예요. 근데 환경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적 주체가 정부, 뭐 언론, 뭐 사법기관, 금융기관, 뭐 노조 할 거 없이 모든 사회적 주체가 이 환경 이슈를 갖고 끝까지 환경 캠페인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책을 내면서 이 환경 이슈를 좀 교회에서 좀 다뤘으면 좋겠다. 근데 환경이 이념성이 좀 있어요. 환경과 개발면 환경은 진보, 그 다음에 개발은 보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가 이 이념적인 것만 끊어낼 수 있다면 환경 이슈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 한번 볼게요. 자,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성도들한테 귀하 교회가 기후 환경 실천 캠페인을 하면 참여하겠습니까 했더니 성도들이 84%가 참여하겠대요. 자 볼게요. 물티슈시죠. 물티슈 원료 뭔지 아시죠? 플라스틱이에요. 물티슈 한 장 썩는 게 500년 걸려요. 물티슈가 그 정도로 물티슈가 좀 그 환경 물질인데, 한국인이 쓰고 있는 물티슈를 다 펼쳐가지고 쫙 이어놓으면은 경부고속도 하루에 쓰는 양이 경부고속도 40번 반복거려요. 이 정도로 물티슈를 많이 써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물티슈 안 쓰기 운동이라도 이거를 만약에 1년, 2년 한국교회 전체가 한 1년 동안만 스트레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청년들이 교회를 몰려들어요. 청년들이. 환경 이슈가 이렇습니다. 저 볼게요. 일반 국민한테 물었어요. 기대ек 주변에 있는 교회가 기후환경 실천 캠페인을 하면 참여하겠습니까 했더니 아까 제가 뭐랬어요. 일반 국민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비율이 18%예요. 근데 무려 38%가 참여하겠대요. 나 교회 싫지만 니네 가면 나 참여할게. 대단한 거죠. 그죠?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에 두 번째 볼게요. 파란색이요. 교회가 기후환경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니네 신뢰할게. 63%나 돼요. 이 정도로 환경 이슈가 좋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왜 지금 교회에서 환경에 대한 설교라든지 환경이 잘 모르시냐? 일단 지식이 너무 없어요. 교회들뿐 아니라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교인들하고 저희가 이제 교인들하고 목사님들 다 다 설문조사 했더니 환경에 대한 교육에 대한 욕구가 되게 높으세요. 그러니까 환경 전문가 불러다 놓고 계속 교육 받으시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시찰에 노예 차원이라든지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을 저희가 이제 11개 주제로 쭉 했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의 다 말씀드렸고 이제 뭐 말씀 안 드리면 다른 강사분들이 하실 거고요. 자, 이걸로 그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목회자 조사를 했는데, 목사님 조사를 했는데 목사님한테 이걸 물었어요. 내년도 목회가 어떨 것 같습니까? 물었더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응답한 목사님들을 제가 다 분석을 해봤어요. 이분들을,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질 거라고, 내년도에는 우리 교인 수가 더 늘어날 거야, 더 좋아질 거라는 목사님들을 전체를 갖고 다 분석을 해봤더니 4가지 특성이 나왔어요.
그 하는 게 특성이 뭐냐면 교회가 작든 크든 간에 내년에 온라인을 강화할 교회예요. 그런데 이 온라인을 강화한다는 게 온라인 예배가 아닙니다. 온라인 컨텐츠예요. 온라인 소그룹이에요. 이런 쪽을 강화하겠다는 교회일수록 높았어요. 두 번째, 소그룹을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교회일수록 높았어요. 세 번째, 우리 교인이든 우리 교인이 아니든 간에 나의 목회를 도와주고 나한테 자문해 줄 수 있는 평신도 전문가가 나는 있다라는 목사님에서 높았어요. 이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평신도 전문가를 목사님 주변에 각 분야별로 다 구비해 놓으시면 굉장한 목사님들이 힘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목회 비전이 뚜렷한 분들이 있고 약간 뚜렷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강하게 뚜렷한 분들일수록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나오니까 이걸 좀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 목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